나태주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시 전체는 조금 더 길지만 그냥 몇 구절만 옮겨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의 뒷모습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적어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길어 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 수 없는 감추어진 뒷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의 우리 뒷모습도 그러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밖으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건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와 관련된 그런 시로 읽혀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의 뒷부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의 전반부뿐만 아니라 그 생의 후반부까지도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시로 이 시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드온의 뒷모습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이제 그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기드온의 뒷모습은 썩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뒤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뒷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이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간적으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의 잔당들을 모두 소탕하고 그 중요한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직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고 그 전쟁에서 초기에 크게 이겼던 사건을 다뤘고 그 중간 이야기를 좀 뺐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벌인 기습 작전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전세는 크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리떡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만드는 자기들의 아군을 칼로 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주변에 있는 지파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지파들이 미디안의 잔당들을 계속 추격하고 이제 섬멸하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도 자기 자신의 300명을 이끌고 끝까지 미디안의 굉장히 중요한 왕들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직전까지 등장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이로써 미디안이 그 강력했던 미디안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하나의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22절을 보시면 그 제안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의 아들까지도 왕이 되어달라고 말한 것은 소위 기드온 왕조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세습되어지는 왕조를 세우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드온 가문이, 기드온 왕조가 다스려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다 끌고 나가도 전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뽑으실 때 숫자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그들을 뽑아내십니까? 그렇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인간에게 그들의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인간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그래서 승리를 얻고 났을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려는 의도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보리떡 같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 직후입니다. 승리 직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죠. 기드온과 그 자손에게 지금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므로 계속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참남하고 한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답변을 하거든요. 기드온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의 이런 요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왕이 된다니요, 내 아들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기 그지없는 자세입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거의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보다 더 완전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기드온의 진정한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기드온의 앞모습이라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참 모습, 감출 수 없는 뒷모습, 겸손의 말과 겸양의 자세로 가릴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의 진정한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멋진 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안 돼도 좋다. 그런데 돈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26절을 보면 그가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이제 달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후손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금귀고리를 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귀고리를 모았거든요. 그 금이 무게로 치면 이제 1700세겔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겔이 무게의 단위거든요. 어림잡아서 20kg 정도의 금이 됩니다. 금이 20kg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냥 지금 시세입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금 1kg이 67,000불이에요. 금 1kg가 67,000불이니까 20kg 정도가 되면 130만 불이 넘어요. 물론 지금 우리의 시세를 가지고 기드온 시대의 금의 시세를 쉽게
1대1로 등치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확한 액수를 다 헤아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말로는 저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고 받아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받은 것이 사실은 금만이 아닙니다. 26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외에, 그러니까 금 1700세겔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 왕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취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왕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왕의 자리는 고사했지만 왕의 물건들을 취함으로 왕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실제로 왕처럼 살기 원했고 그렇게 정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에서 확인이 됩니다. 30절과 31절인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기드온은 고대 근동의 여느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이제 두게 됩니다. 율법이 정확하게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학자들의 추정으로 대략 이제 아들이 70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을 때 아내가 적어도 30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 보면 어느 나라의 훌륭한 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아들의 숫자 70명이라고 보통 보았습니다. 정실 부인들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세겜에 기드온이 첩을 두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아마 조금 떨어져 있어서 방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첩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놀랍게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줍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뜻이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 이런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뻔하게 지어주면서 우리 아버지 왕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경건한 말로 왕 되기를 거절한 것이 여러분 기드온의 앞모습이라면 왕처럼 누리고 왕처럼 살아간 그의 삶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그의 뒷모습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적나라한 뒷모습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전쟁 이후에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주 심각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금 1700세겔을 백성들에게 받은 뒤에 그 금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고 자기 집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한 종류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가장 기본적인 세마포 위에다가 조끼처럼 생긴 에봇을 입었습니다. 조끼처럼 생긴 긴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에봇은 보통 여러 색깔로 된 실로 이제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브릭으로 되는 것이죠. 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관계된 거예요. 제사 제도와 관계된다는 것은 성소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성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봇을 볼 수 있는 것을 원래 어디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여야 되는 거예요. 당시엔 아마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한 행동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지금 자기 집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또 다른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예배 장소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집, 그렇죠? 기드온의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대놓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조금 더 교묘한 방식을 쓰는 것이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이제 기드온이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까 봐, 그래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좀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하려고 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오해할까 봐 27절 말씀은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올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숭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의 사람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성경이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던, 보리떡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과 타락으로 그 뒷모습이 마치 낙서하듯 맞춰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동시에 경건한 말과 신앙 고백 뒤로 드러난 그렇지 못한 그의 행동을 볼 때 오늘날 우리 귀에 소문으로 들리거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읽게 되는 안타까운 교회와 관련된 교계 관련된 뉴스들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목회자의 씁쓸한 뒷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책을 써내고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일탈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기 은퇴하는 방식으로 일을 그냥 처리하고 덮어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부터 그분을 알았었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개인적인 많은 영향을 받았던 터라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던 이 일이었어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분들이 아는 그냥 교회 관련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뒷모습이 추해져 버린 신앙 공동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터져 나오는 문제의 외향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안에 깊은 내용들을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 안에 힘 겨루기와 돈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우선적일 것인가라고 하는 힘 겨루기와 돈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경건한 말들이 넘쳐납니다. 교회만큼 경건한 말들이 넘쳐나지 않는 장소 어디 있겠습니까? 넘쳐나는 장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설교에서, 대표자들의 기도에서, 크고 작은 회의나 모임에서 그럴듯한 앞모습으로 포장된 수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우리 교회 현실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추한 욕망을 가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보다 사실은 돈의 힘을 더 신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신령한 언어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리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오랜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장거리 경주는 날마다 복음의 빛 아래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겸손함과 첫사랑을 잃지 않는 부단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해 주신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매일매일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결단코 이 경주를 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바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프를 잘 모르시면 혹시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바디 프로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몸의 가장 완벽한 순간을 한번 사진으로 딱 찍어서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디 프로필은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콩글리시 같죠. 미국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마.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몸 건강이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이제 무브먼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 거의 완벽한 남녀 몸매를 가진 그런 사진들을 보고 이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의 가장 최고조에 올랐을 때, 그렇죠, 가장 내가 아름다울 때를 인생 샷으로 하여간 찍어서 남겨두자 이런 거죠. 20, 30대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행했고 요즘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제 그런 바디 프로필 찍는데 동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 특히 한 2, 3개월 정도 그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스튜디오 이런 뭐 엄청나게 그 성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작용도 있죠. 부작용도 있겠죠. 그 사진을 찍느라고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강박증으로 오게 되기도 하겠죠. 완벽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몸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폭식하고 다시 살이 찌면서 그게 오히려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이쯤 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단 한 장 최고의 사진을 찍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사진 찍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진 한 장이 다 담을 수 없이 길고 아름답고 복잡다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신경 쓰고 건강한 삶의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다 그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바디 프로필과 같은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자기는 평생 자기가 보리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미디안을 승리하게 하셨을 바로 그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만 오롯이 영광을 다 올려드려도 정말 모자란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순간, 신앙적인 면에서 아마 바디 프로필 찍는 아마 그런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보십시오. 정작 승리한 그 이후입니다. 기도원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구속한 주는 간데 없고 보리떡이었던 나만 남아요. 내가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언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는 왕처럼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왕처럼 누리며 삽니다. 이방의 왕들처럼 종교를 사유화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게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주의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할 때는 이를 훨씬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서가.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지날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고지를 지날 때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아플 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교회가 성장할 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행사를 치러냈을 때, 돈이 많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평생을 선교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결국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불굴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 책이 생각이 나요. 목사들의 목사로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과 공저한 책입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는데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목사가 된 이후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입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회자는 결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서 더 뛰어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이기 전에, 사역자이기 전에, 섬기는 사람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바른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어떤 한 신학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여러 가지 일에서 대가나 거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대가나 거장이란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시면서 프로페셔널 세탁업자일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스팟을 잘 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천이시면서 프로페셔널 화가, 프로페셔널 의사, 프로페셔널 뭐가 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프로페셔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이제 완벽한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오늘 말씀분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는 프로페셔널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서게 만드는 동력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마다 식의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졸업식 때마다 불러요. 여러분, 그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마지막 구절이 원래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그토록 놀라운 사랑,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세대 세대를 이어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부름받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언제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꾸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끝까지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뒷모습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키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주은재 목사의 마지막 뒷모습이 계속해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해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헌신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상을 조차 끝까지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